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20일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됨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절기입니다. 부활은 믿는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해 모든 교회는 이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하는 거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복된 날 아침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는 예언 성취라고 밝히신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인데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주님의 발걸음을 세상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에 져서 로마의 반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오해나 역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계획된 순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말씀하셨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아주 매우 진중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최소한의 반응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런 반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이르신 바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지혜이신 주님께서 진중하게 전하신 말씀을 그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감추었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서 몰랐다는 거죠. 이 단어 감추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덮다, 감추다, 가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완료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덮여졌다, 감추어진 상태로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단어는 완전 수동형이므로 주어가 스스로 감춘 게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춘 상태로 두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단어는 제자들이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졌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은 왜 감추신 걸까? 이게 궁금해지죠.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게 날 날을 미리 깨달을 수 있을 때 이것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아직은 제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깨닫도록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획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바울은 감추었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진리는 이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3번이나 말씀하셔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아침에 대단히 많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의 신비가 일어난 부활절 아침에 진실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넘어서서 겸손히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잘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면 늘 안타깝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관심이 저렇게 없나 막 이렇게 믿기도 하고 이 다양한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더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장면이 오늘 저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과 논리의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이르러야 이것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서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제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해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묵묵히 가르쳐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자신의 템포 속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사상에 빠진 제자들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에 많은 사랑과 진리가 공급되어야 했는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뭔가 지금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진리를 전하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의 정보를 전하는 태도로 내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아침이 됩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아침에 더욱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조급하지 않고 진중하게 전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리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 없이 내 힘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다짐합니다.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설교 한 편을 전할 때마다 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더 간절하게 하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됨을 깨닫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사역을 묵묵히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처럼 주님의 때가 올 때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알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조급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정말 묵묵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